몇 명인가 세봤더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제가 이 세교 환영 모임 또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새삼 저희 큐티 묵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0년 1월부터 새삶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저희가 매달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이제 보내드립니다. 왜 만들까?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읽는 유익과 기쁨을 아십니까? 여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수가 되고 막 나에게 흘러 넘치는 기쁨을 깨달아야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왜요? 마음이 편안하다. 교회 나오면은 모든 일이 좀 잘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만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할 날이 옵니다. 인생은요, 언제나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을 때 그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이 내 삶이 편해졌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기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 내 삶에 그 일이 이루어져. 여러분,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첫째, 목사를 따라다닌다. 둘째, 교회를 열심히 온다. 셋째, 성도들과 교제를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 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지가 써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침묵. 성경 일독 제가 여쭤봤더니 참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의 의미는요, 눈으로 성경을 읽었다, 혹은 내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 이런 류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아주 익숙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인이 읽고 그것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우리 인생의 질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겁나는 말이에요. 첫째,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 전했으면 어떡할까 하는 게 첫째 고민이고, 둘째, 오늘 이 은혜로 평생을 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고 해야지, 주일날 잠깐 와서 듣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게 내 삶의 말씀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삶을 만든 시기가 언제죠? 2020년 1월이에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코로나예요. 목회팀이 교회에 셋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월세는 비싼데 예배는 드리면 10%밖에 못 오게 하죠. 뭔가 죄 짓는 기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할까 그러다가 1년만, 딱 1년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년에 일독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딱 1년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해서 2020년 1월부터 마지막 12월에 요한계시록까지 마쳤는데 또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매달 여러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팟빵에서 성경 꿰뚫어 읽기를 정말 열심히 듣다 오신 분이에요. 적어도 성경 꿰뚫어 읽기를 읽다 오신 분이 모인 교회면 저희가 성경을 그래도 가장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출판부를 맡으신 집사님과 목회팀과 또 장로님 여러분이 정말 이 매주 매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드는 이 새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집으로 보낸 큐티집을 뜯어보시지 않은 분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양심의 손을 한번 얹고, 매달 오니까, 그죠? 또 돈도 안 내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무 부담 없이 읽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내드리는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새삼 큐티 나눔 방을 만들어서 청년부까지 이제 9개가 됐어요. 매주 9개의 큐티 모임방에서 많은 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은혜 나누고 때로는 막 눈물로 고백도 하고 서로 그래요. 제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가 그 큐티 나눔 방에서 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제가 오늘 시편 19편으로 대답을 하고 싶어요. 저도 시편을 읽다가 이 19편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 꿀과 같이 들려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19편이 진짜 내가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꿀과 같은 말. 여러분, 시편 119편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길잖아요. 176절인가 그래요. 근데 19편은 길지 않아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셔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아멘. 여기서 주님의 교훈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토라라는 단어예요. 토라.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 혹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토라라고 하는데,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훈, 주의 말씀은 완전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게 있나요? 저는요 휴머니스트예요. 저는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다. 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인간이요, 완전한가요? 아니, 완전은 둘째치고 합리적인가요? 아니, 합리적인 걸 따지기 전에 이성적 동물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착할 6월 새삼 칼럼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라고요. 인간이 인류 사랑을 강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익이 걸린 일이 생기면 그 욕심 앞에 얼마나 독해지는지 아세요?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데 이성을 얼마나 잘 쓰는 줄 아세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니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희생까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때 우리가 환상을 가졌어요.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다 합리적인 세상을 살게 되면 유토피아가 올 거다. 여러분 그게 왜 깨졌어요?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 때 무참히 깨졌어요. 3천만 명 이상이 자기 집단의 이익으로 사람을 무참히 학살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역사가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 268년, 7.8%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모든 걸 역사를 뒤져보니까 딱 7.8%만 전쟁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합리적인 인간, 우리가 그래도 좀 인격적인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세상에 인류가 더 진화됐다면, 진보된다면 전쟁이 그쳐야죠. 여러분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전쟁이 일어났던 주간을 조사해 보니까 지구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딱 3주예요. 3주. 그러니까 뭘 알게 돼요? 인간은 더 합리적이고 인류애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더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라 더 치열하고 빈번하게 전쟁이 더 일어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진보한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합리성으로 우리의 이익과 욕심을 대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인간의 비참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합리적이고 정말 이성적이고 사람을 사랑해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보면 단지 그런 척하는 것일 뿐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시편 19편이 뭐라고 말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살기 원한다면,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면 원수 맺는 것과 죽이는 것과 서로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만이 여러분 인간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언 3장에 뭐라고 말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똑하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전 성경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사랑, 비참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믿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가?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게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아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삶에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한 게 기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면서 여러분 기뻐 본 적이 많으세요? 손해 본 적이 많으세요? 노 코멘트.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누가 진짜 거짓말 말하는지 진짜 말하는지를 왜 법정에서 다퉈야 할까요?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정직이라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말씀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자만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딸 앞에 쓴다, 아내 앞에 쓴다, 안 걸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쓴다, 이건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매일 쓰는 게 말씀의 묵상이에요. 여러분, 제국주의 시대 성경을 왜곡하고 여러분 많은 성경을 읽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있었다는 것 아시죠? 왜?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제국주의가 미국이나 인디안들을 착취하고 노예를 팔아서 흑인들을 처참하게 죽이면서 창세기 1장 27절을 외웠다는 거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세상을 꿈꾸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받고 은혜 받은 거 대부분이 뭐예요? 아, 나하고 같은 생각이네. 여러분, 그 생각을 깨는 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박수나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정직은요, 어떤 땐 대가가 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직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자기네 직장 내에 잘못된 거 고발했다가 손해보는 사람들. 어제도 무슨 해산부 어디서 뭐 사내에서 욕하고 막 하는 거 녹음해서 했다가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마지막 항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욕하고 막 했던 걸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고소해서 그 재판을 2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괜한 짓 했다. 결국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지만 내 인생이 너무 황폐해졌다. 여러분, 정직하면 세상에서 손해볼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 나타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4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 나는 미워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예레미야 특강하면서 여러분 성경 꿰뚫을 읽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나 목회자는요, 교회를 개혁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여러분이 자극을 받으니까. 목회자의 밥벌이는 교회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평신도 분들께서, 제가 갈 때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저는 부흥회 안 부르잖아요. 저 부르는 데는 평신도 모임에서만 불러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으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자가 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에요.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숨겨줘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가 멸망했듯이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에게, 저놈이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이 멸한다고 떠들고 다닌다. 저놈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들은 거기가 밥벌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보기 전에 자신의 유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함이란 우리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는 것이 말씀에 읽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평신도 분들은요, 세상에 민감하지 않아요. 목사는 여기서 떠들 수 있는 게, 여러분 그런 말 가끔 해요. 목사님 회사 안 다녀봤죠? 사업 안 해봤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어떻게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이익을 내요? 목사님 그거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목사는요, 평신도 여러분들의 삶에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둔감해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 둔감해져요. 옳지 않은 일을 못 봐요. 서로가 옳지 않은 일을 못 보게 되는 걸 보게 해주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이익 앞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자는 거예요. 같이 서서 우리가 서로의 이익이 되는 부분을 자꾸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 할 때 그게 아닙니다라고 서로 말해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이 회복되고 정직의 기쁨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만약에 여기에 숨겨두면 뭐하니?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낸 건 이 등경을 꺼내서 위에 놔야 세상이 비춰지고 그리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니? 너희끼리 모여서 주일에 무슨 비밀 결사하듯이 너희만 기쁘고 행복하고 나가서는 똑같이 살면 그게 무슨 말씀의 기쁨이니? 정직한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왜곡돼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풀어주는 게 교회라고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법원에서 왜 서로 다른 주장이 있어요?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정직이 주는 기쁨, 그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시편 119편 9절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은 맑은 영혼입니까? 맑은 영혼. 아니면 구질구질한 여러분, 우리 너무 우리의 영혼이요 맑지가 않아요. 여러분, 맑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탁한 영을 가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혼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티 없이 맑아지는 영혼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혼탁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탁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드리는 글이에요. 어떨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회개할 때요. 할렐루야.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내 영이 맑아져요. 여러분이 순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9절에서 10절을 뽑아요. 그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펴놓기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금요일인데 못 봤네 그러면 토요일 거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일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세요.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편 10절 같이 읽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일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신 적 있나요? 성경 읽으면서 너무 달아 막 이러고. 제가 토요일에 성경 우리 통독하시는 분 11분 계시잖아요. 11분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이제 구약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예언서 들어가서 끝나갑니다. 성경이 달콤한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질까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것이 아주 가깝고 달콤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처음에 쓰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보는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승질내고 있는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요, 이걸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나 필요 없다. 근데 이제는요, 다 쓰시잖아요. 이제는 이거 없으면 못 사세요. 이제 이게요, 얼마나 내 삶에 가까워졌는지 여러분 컴퓨터 하나 들고 다니시는 기분이잖아요. 여러분, 모르면 낯설고 낯설면 어렵고 어려우면 피하게 돼요. 그런데 피하면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내 안에 달콤해지냐 하면 성경을 어려워도 읽고요, 내가 읽으면서 이해를 못해도 이 한 구절을 내 삶에 적용하고요, 그렇게 성경과 가까워지면 저는 성경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성경이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 여러분, 스마트 조작하는 거 쉽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그것보다 편한 게 없듯이 성경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걸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읽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혼자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함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만이나 신천지 이런 그런 이단들이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서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고 나누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표적을 팍팍팍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지 예수님이 설명하신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너무 좋아서 네 재산을 팔아서 살 정도로 좋은 곳이다 말했지, 천국에 가면 거기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얘기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해도 니네가 못 알아들어.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는들 알겠니?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뭐예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뱉어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너네가 알겠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교만해질까 봐. 오히려 나는 이때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필요한 게 여러분 큐티 나눔 모임이에요. 서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지금 리더들 9분 계신데, 사는 여러분, 그 말씀을 서로가 나눌 때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걸 깨닫고 내가 잘못된 해석했던 걸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알아요. 제가 세교우들을 만나면서 소그룹 모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 알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구역 모임, 셀 모임, 사랑 모임에서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자신이 비밀스럽게 말한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거리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는 교회에서 모임 안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은요, 그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예배 안에서 주님이 심령을 회복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읽는 모임을 우리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 모임을 할 때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거나 여러분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거나 돈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요, 그건 정말 싹군들이나 잘못된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저에게 보고하세요. 저는요, 예수께서 성전을 뒤엎은 일을 그때는 할 거예요. 제가 다른 때는 안 해도 주님이 기도회 하는 곳으로 만드신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건 못 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는 건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녀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해요. 매일 읽는 기쁨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만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멈추려고 하면 아무리 이득이 돼도 멈추겠습니다. 내 욕심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내가 살도록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달라고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 주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내가 나가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그곳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꿀과 같이 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먼저 들리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말씀과 세상 큐티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주신 그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내 고집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정결한 마음이 되게 원하시고 아버지 순수한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며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우둔하게 두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게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세상 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넘어져가는 쓰러져가는 절망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새 소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빛이 나게 주시옵소서. 상황의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창조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범한 많은 실수와 죄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큐티 모임에 하나님 하나하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